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장막, 성막이죠. 성막 동편 문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놓여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정면을 바라볼 때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또 좌측에는 등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동선은 쭉 직진하면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좌우로 한번 좌우로 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다시 직진하면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여러분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과하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휘장,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말하죠. 이 궤짝의 뚜껑 중앙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신앙 코스가 바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지난주에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오늘 한 주 한 시간을 또 할애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죠. 이 분향단의 핵심은 하늘 향해서 그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죠. 조금 신약의 의미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 분향단의 그 향을 피워 놓을 때 그 피어오르는 향연에 대한 해석이, 신약 성경의 해석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피어오르는 연기가 신약에서는 그걸 기도로 연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분향단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뭐냐면 순금입니다. 여기도 금향로라고 그랬죠. 이 순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향단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리고 이제 4절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분향단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지. 기도죠. 이 분향단과 우리의 신약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을 좀 또 살펴보면 시편 141편에 우리 1절과 2절 두 구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겐 1절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도의 기도를 분향단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될 첫 번째는 피고, 짐승의 피, 두 번째는 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 섰을 때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자신의 앞에 이 분향단을 놓고, 분향단 안에는 지금 뭐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냐면 향연이 피어오르고 있죠. 기도와 이 피가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강조, 이 바로 여기 두 가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는 이미 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 분향단이 기도와 연결된다면 이 분향단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그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 분향단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자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장,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 속죄소는 궤의 뚜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꼭 간직하고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림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죠. 중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자막에는 여러분들 24절 자 24절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뭐 하시는지를 25절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위하여 간구하심을 보여준다.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뭐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두 가지, 우리를 위한 두 가지 사역은 피 흘림의 십자가의 사역과 속죄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분의 외침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기까지 그분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분은 쉴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의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었죠. 바로 앞에 그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제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단의 미혹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닭이 3번 울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통곡하죠. 그 통곡은 무슨 통곡입니까? 회개의 통곡이었죠. 그가 다시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돌이킨 후에 그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이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현장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한동안 오랜 시간 잠수 탔던 성도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 끌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바람과 함께 등록해서 잘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듯 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 이름을 제가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제 타교에 가신 분들도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갔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셨든 그분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훌륭하죠? 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결코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성도를 보내주실 때는 그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다 보면 그 영혼의 상태도 알게 되고 그 영혼의 약점들, 연약함도 알게 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교족부에, 우리 교회 교족부의 이름을 뺐어도 제 기도 노트에는 그 이름들이 다, 가족 이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때 나에게 맡겨주신 양도 제 안에는 저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너무나 깊이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품게 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 한 사람, 그의 믿음을 주님이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그 너 속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세요? 나는 기억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분향단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네. 복음성가 가사에는 누군가 날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몰라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이 피가 또 중요합니다.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나. 이 분향단의 이 도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뭘로 속죄를 하냐면 피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어디서 나왔냐면 번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분향단, 기도는 번제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피가 빠진 분향단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이 있어요. 불로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불은 어디서 나온 불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 그 분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향단에 사용되어야 할, 향을 피울 때 사용되어야 할 불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에도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여기서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분향단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분향단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 없이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셔요.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의 이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번제단이 없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보혈을 믿지 못하고 죄사함, 구원을 받는 거듭남이 없는 그런 사람의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믿음이 아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의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를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는 방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고자 하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기도는 불교에도 있고요. 아니,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에게도 할 수 있는 행위죠. 저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한 집안에 수십 개의 신을 모셔다 놓고 거기다 기도합니다. 거기에 그 중에 예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 집안에 다 걸어놓고서 그 신들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가 과연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 그 목적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출애굽기 30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기 향은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걸 향을 만드는 목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향은 왜 만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크죠? 너무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는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41편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거는 타 종교인들이 기도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은 거죠. 성경적으로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들을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위하여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물어야 될 질문은 주여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그냥 그의 뜻이 전제가 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이 분향단의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이 분향단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0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향을 언제 피우라고요? 아침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거의 10단이에요. 10단.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향을 계속 피워야 하듯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등대에 등불을 손질할 때 향도 아침마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랬죠. 쉬는 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기도를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경험할 때, 이게 사람마다 이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잘 분별을 못하고 실수 많이 하고, 그죠? 사고 많이 치고 그러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장성해지면 그때는 그런 실수들이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살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남한테 거짓말한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 이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깊이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항목 가운데 이 하나가 바로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님, 주님을 위해 쉬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결합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쉬지 않는 교회의 기도가 결합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날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자, 분향단의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요, 30장,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끝부분에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뿔을 좀 풀어드리면, 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능력을 의미한다면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을 붙들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압이, 다윗의 부하 요압이 그가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기 전에 이 뿔을 딱 잡고 있었잖아요. 성전 뿔을 잡고 있을 때 죽이지 못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뿔을 잡고 있으면 산다는 것을 요압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삽니다.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뿔을 놓으면 죽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 사는 거고 호흡을 멈추면 약간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어떻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어느 정도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적, 능력,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이 능력을 지금 얼마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글쎄 이번에 악특세 내가 겨우 5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좀 이런 간증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5일 기도했는데 뭐 별거 아니구만. 잠만 못 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까? 뭔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새벽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 있어서는 벌써 저는 50%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출애굽기 30장 7절을 다시 좀 보겠는데요, 요 아침마다 요걸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분향단의 향은 아침마다 피워야 했다. 왜 아침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침일까? 점심 때는 안 될까요? 저녁 때는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향을 아침마다 피우라고 했을까요?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침 기도구나. 아침 기도구나. 왜 하나님은 아침을 이렇게 강조할까? 아침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아침마다 피운 향이 하루 종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첫 시간부터 내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의 향은 피어올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무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좌절해요? 아침마다 향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내 기도가 향이 피워지지 않는 그 순간, 향이 멈추는 순간, 향연이 멈추는 순간,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시간이 되겠죠. 사탄의 파티가 시작되는 시간이겠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번제단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물두멍, 깨끗함,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삶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등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역사 아래서 살고 있지 않거나, 분향단,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호흡이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호흡을 들이킬 때마다 주님을 초청하고, 그런 우리의 24시간이 돼야 우리는 그날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승리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승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분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기도하겠다고. 아특세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기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